아무도 안 말려요. 근데 문제는 오늘 금방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될 수가 없구나. 내가 하나님 될 수 있었으면 진작에 됐겠지. 뭐 지금까지 안 되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근데도 우리 안에서는 자꾸만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왜 그러냐? 이게 죄라고요. 죄가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 나라는 하늘나라라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하늘나라로만, 야, 죽어서 가면 돼. 살 동안에는 괜찮아. 여러분, 살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살지 않으면 죽어서도 하늘나라를 갈 수가 없어요. 지옥 가야 된다니까, 지옥.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아서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결국 하늘나라에 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고 그 땅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지만 우리는 지금 여기서부터 그 나라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라고 했습니다. 다스림. 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 다스림은 어떻게 보여지느냐, 보이지 않는 건데 어떻게 보여지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보여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 통치를 받을 때, 그 다스림을 받고 거기에 따를 때, 그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인데 하나님의 다스림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하나님 나라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아.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림대로 살지 않아. 자기 뜻대로 살아. 그러면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아닌 거예요. 아니래. 쟤도 알아듣잖아요. 여러분 초등학생도 알아듣게 제가 설교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런 줄 못 들었어요. 저는 이런 얘기 핑계 댈 수가 없어. 초등학교 저학년도 알아듣잖아. 하나님의 나라 살아가는 모든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오늘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느냐? 재물이 있는 자는 들어가기가 심히 어려운 나라다. 심히 어려운데 어느 정도 어렵냐? 예.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게 쉽다 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게 더 쉽다. 뭐 혹자는 그래요. 뭐 역사 신학자들 중에 뭐 보면 이스라엘에 내년에 꼭 가봐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뭐 어떤 문이 있는데 그 문이 작은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낙타가 무릎을 꿇어야만 통과할 정도의 그런 작은 문이, 낮은 문이, 좁은 문이 있어갖고 거기를 낙타가 그렇게 통과해야 돼가지고 낙타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무릎 꿇고 이렇게 통과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문이 작은 문이어가지고 그 문을 바늘길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낙타가 그렇게 들어가는 그 얘기를 하신 거다. 불가능하다는 얘기 아니라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혹자는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다면 여러분 26절에 제자들이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말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누군가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말 그대로 바늘의 귀, 바늘에 실 집어넣는 구멍이 있잖아요. 거기를 낙타가 지나갈 수 있어요? 있습니까? 코끼리 냉장고에 넣는 건 쉬워요. 냉장고 문 연다, 코끼리 넣는다, 문 닫는다. 근데 이건 어려워. 이건 어려워요. 뭐 낙타를 잡는다, 바늘길을 통과한다, 뭐 이게 안 돼. 그랬을 때 그러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27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첫 질문이 잘못된 건지가 지금 여기 명백하게 나오는 거예요. 질문 자체에서는 사람이 할 수 있다는 접근으로 질문을 한 거고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네. 얘가 지금. 네가 진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한번 해봐 라고 하신 게 뭐냐면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히 어렵지만 할 수 있다. 해볼만 하다. 그런 접근을 한 거예요. 사람으로도 구원을 자기가 얻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 그럼 네가 얻어낼 수 있다면 그럼 얻어내 봐라. 그러면서 그럼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21절에 말합니다.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뭘 근심했을까요? 쓸데없이 이럴 때면 재물이 많은 거야. 여러분 재물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돈과 재물은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재물 그러면은 쓰고서 남아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분. 근데 여분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많아. 그냥 여분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여분이 많아.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뭘 원해요? 여분이 그냥 있길 원해요? 많길 원해요? 힘이 어려워요. 정신들 차리셔야 돼요. 정신들 차리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자 만들지 않겠네요. 왜? 부자 만들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 말의 핵심은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영생 얻는다로 끝난 게 아니에요. 주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주라 그리하면 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다라고 말했고 그리고 가서 그렇게 주고 다시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자기를 따르라 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통치자입니다. 대리 통치자. 하나님이 원래 왕이신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에서 예수님의 말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통치를 따른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통치를 따른 건 하나님의 통치를 따른다는 얘기예요. 같은 얘기예요. 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말하라고 한 것만 말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자,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나의 다스림을 받아라. 내 통치를 받아라. 네가 내 통치를 받는다면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너는 영생을 얻는 것이다. 너는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뒤에 얘기는 이미 안 들려요. 이미 안 들려. 뭐만 들려요?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여기서 이미 충격받아가지고 뒷말은 뭐라고 하는지 들리지도 않고 멍 하고서 이제 갔을 거야 아마도. 제가 볼 땐 그래. 이 사람은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 그렇게 하면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하늘의 보화를 이 땅의 재물로 산다라고 한다면, 만일 이게 남는 장사입니까? 안 남는 장사입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왜? 이 땅의 재물이 더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하늘의 재물보다, 하늘의 보화보다 이 땅의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생을 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살기를 원하면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면서 사실은 그 속에는 뭘 더 좋아해? 세상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이 땅을 더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길을 가게 될 것이고 이 땅의 법을 따르게 될 것이고 결국 이 땅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땅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 다시 말해서 재물이 많아서 그 재물의 다스림을 받는, 재물을 섬기는 자가 돼버리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 마가복음 10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 이 말을 생각해 보면 어린아이처럼 받들면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받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섬긴다는 말이에요. 예, 그것은 뭐야? 다스림을 받고 섬긴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고 말을 했지만 이 사람은 뭐예요? 받들고 섬기지를 않는 것이죠. 정작. 그러니까 말 표현에서도 다른 거예요. 어떤 말 표현에서 다르냐? 영생을 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디서 영생하길 원할까요? 하늘나라 가서 영생하길 원할까요? 이 땅에서 영생하길 원할까요? 네? 잘 모르겠어요? 재물이 많다니까요? 재물이 많아. 하늘나라 이거 싸가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절대 가져갈 수가 없어. 재물은 많은데 오래 못 사네. 재산이 몇 조야? 몇 조? 난 너무 불쌍해요. 안타까워. 막 가슴이 아파. 재산이 몇 조인데 죽어버려. 그 사람도 죽기 싫겠지만 보는 저는 막 가슴이 찢어져. 아이고 불쌍하다.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자기는 재산이 몇 조고 나는 재산이라는 건 없으니까 아이고 저 재산도 없는 저 불쌍한 놈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누가 불쌍한 건가? 나는 이 땅에 재산이 없어도 하늘의 보화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하늘의 보화는 없고 이 땅의 재산만 잔뜩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재물이 많은 사람일수록 뭘 원하느냐? 구원을 원하지 않아요. 뭘 원해요? 영생을 원해요. 영생을 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말이 말로 표현될 때 벌써 표현이 다른 거야. 표현이 달라요. 표현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수님은 그냥 네가 지금 영생을 말하고 있는데 너 영생을 말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야 돼. 그냥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앞절에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자 19절에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 중에 대인계명, 사람을 향해서 말한 계명인데 이 계명을 하라 하였으니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대인계명은 다 지켰는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10계명은 대인계명만 있는 게 아니라 대신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앞에 먼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계명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딱 얘기했을 때 사람에 대한 건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느냐? 21절에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 부족한 것이 뭐냐?